52번째 송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셔야 되는 분들 다 같이 마지막 주일에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셔야 되지만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또 지난 한 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은혜였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 만날까 합니다. 어떤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말씀이 길어가지고 앉아있기가 힘든데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린대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복교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앞에 있었던 초가 이제 다 꺼졌죠. 5개가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개 초가 사실은 완전하게 꺼진 게 아닙니다. 꺼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예언자들,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저께까지 우리가 주님 나심을 함께 기다리고 달려왔는데 어저께까지 켜져 있었던 이 불 5개가 꺼졌기 때문에 빛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빛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하나 나누었잖아요. 또 주현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또 이제 주현절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고 기다림과 소망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짐해보는 귀한 절기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 가운데 오늘 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새로운 다짐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 더 확실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과정들 속에 있었던 한 이슈가 됐던 이야기, 그 사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누가라는 이 작가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책을 쓴 사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가라 그랬잖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았는가,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 누가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작가는
인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사회의 많은 약자들, 취약계층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기에 누가는 초점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장하시는 그러한 단계들, 과정들,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 역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 절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큰 절기 3번을 만나게 되면 3번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번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의치 못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나 하면은 3번의 절기 가운데 단 한 번 유월절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인파가 모이는 그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은 7일을 지켜요. 7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다라고 하면은 친지들이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명절 기간 동안 이틀, 사흘 이렇게 다 보내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만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하루 잠깐 왔다가 하룻밤 묵지 않고 그냥 인사드리고 가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7일을 보내는 유월절 기간 동안 사람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체류하려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체류하게 되려면 여러분, 돈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의 이런 어려움들도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 보내야 되는 유월절 명절을 하루, 이틀, 사흘 이 정도 보내고 다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어쨌든 모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최대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내용들처럼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명절 끝자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7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가도 요셉과 마리아는 7일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습니까? 몰랐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알지 못하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인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키고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서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명절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그 자리, 성전 그 자리에 있으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성전의 그 자리,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부모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부모의 반응을 보면은 부모는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셨죠. 그분의 가진 능력으로 성전에 있는 수많은 그 교사들에게 감동이 되고 놀라움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집,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그것은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와의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시고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은 늘 마음을 간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언제는 자녀들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많은 한국교회 뿐만이겠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도 그렇겠죠. 많은 교회들 안에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져 가니까 은퇴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같이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은퇴자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적인 일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 가정입니다. 우리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가정들 안에 요즘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아픔으로 인한 금들이 생기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가정의 위기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문제가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부모님들과 당회 문답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 문답을 가졌는데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권면을 드리면 좋을까?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온전히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거면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엄마가 올 건데 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엄마에게 권면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해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죠.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겠다 하는 우리의 다짐 또한 그 안에 동일하게 같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격은 안 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은 이 부모님에게 서약서 한 장을 드렸습니다. 그 서약서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져 있었거든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임을 알고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며 자녀와 함께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삶의 모범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의 그 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밑에다가 서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서원하는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서원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장치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오해죠.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방법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당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신앙의 많은 그 길들, 내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들을 활짝 열어놓으면서 내가 바른 신앙의 행동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서원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가정,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당신께서 1세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 사모님은 신앙의 4대째 가정에서 자라셨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언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모님을 이렇게 보셨답니다. 살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니까 사모님에게는 형통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만 보이셨나 봐요. 참으로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은혜인 것 같고, 저것도 보니까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을 이렇게 보니까는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받아들이는 수용, 이런 것들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늘 안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한 가지,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모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지하더라.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거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시는 거나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삶의 분위기나 자라온 환경이나 맡겨진 것들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전체 삶의 내용들은 우린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삶의 내용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쓰러져가고 있는 많은 것들의 특징들은 그 순간 바라보면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자녀들을 지나서 또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 이어질 만큼 여러분,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유산, 이 영적인 유산은 날마다 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어요. 이제 주연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인간 되어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먼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귀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 나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의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제 며칠 뒤면 송구영신으로 또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이실 때 여러분 새로운 다짐으로, 여러분 새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품으시고, 내년 한 해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 내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시고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